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월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국을 기억하기 원합니다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고귀한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의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저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우리 십자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공동체 속에 성령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지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을 통해 저희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은 적이 너무 많았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한 것만 보며 미워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세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은성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의 서로 사랑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전을 멀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무질로 또는 건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진심을 다하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요 간증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로 모은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직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직분은 섬김이라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김현종 담임 목사님, 고난주간 중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중에 주님 만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수용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이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어 본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닦으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고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연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의 환호 뒤로 예수님 흐느껴 오시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입성을 지나 이제 시간이 월, 화, 수를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던 그때 예수님은 이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도 옆에서 따랐던 제자인 만큼 예수님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뜰 안쪽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궁금했던 베드로는 뜰 바깥쪽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6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는 차마 로마의 병정들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밖에서 지금 기웃거리면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워낙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바깥들에 따라와서 몰래 보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잡혀가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니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한 여종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 이야기하고 이제 뜰 밖에서 더 나아가서 바깥쪽까지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앞문에 있던 사람도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다. 베드로를 지목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부인하자 이제 더 나아갔겠죠. 그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요,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또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는 적든 크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비겁하고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고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외모만 봐서 너 베드로네, 너 예수님 제자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의 말투가, 저의 액센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억양으로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십자가를 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한 여종이 나와서 너 예수님의 일당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당황했겠지요.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맞다고 하면 나도 잡혀갈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런 생각들이 막 오가는 사이에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한 번만 얘기했지만 한 여종이 얘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았겠지요.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난 예수님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도망쳤는데 또 아는 척하니까 이번에는 안문까지 나아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무엇에 맹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이 사람 말투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맞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들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질문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황했을 때에 우리가 말할 것, 준비할 것들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횡설수설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삶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당황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쪼아대고 베드로에게 질문해야 될지 베드로가 준비했더라면 아마 지혜롭게 그 일들을 빠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막 다그치는 그 폭풍 같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베드로는 이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나가고 급한 대로 방어하고 막 급한 대로 막다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멀리까지 나아갔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막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고 눈도 없는 혼자만 있는 공간 그곳 가운데 갔을 때 그곳이 바로 75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갔어. 여기 밖에 나가서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나갔을 때입니다. 밖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혼자 생각했겠죠. 혼자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자기가 잘못했던 생각들,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 그렇지만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 이름 생각나지 않고 전화번호 생각나지 않고 내가 누구랑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나지 않고 내가 금방 뭐 하려고 했지? 내가 무엇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는 것들이 아무리 생각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게 사람인데요.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은 생각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생각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셔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심히 통곡하셨습니까? 저마다 다른 일들로 심히 통곡한 기억들이 있겠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이 눈물이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아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베드로는 더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의 잘못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바로 생각난 것 속에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후회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올 거지만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랑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사람이나 예수님 은 30배 판 것이나 그럼 50보 100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완전히 달라진 것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고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월요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 앞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심히 통곡하며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동안 어떻게 보였는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새롭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만만했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자신만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심히 통곡하며 한 주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말씀, 심히 통곡한 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월요일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의 귀한 말씀 속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했던 신앙의 삶으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들의 행실을 지키지 못했고, 세상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당황하고 세상의 거센 질문 앞에서 생각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심히 통곡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이 월요일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새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 주님 붙잡고 정한 시간으로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각자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이 첫째 날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와 베드로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의 모든 귀한 삶 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한 주간도 십자가와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곡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 이 베드로의 통곡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 통곡의 눈물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노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 세상이 우리의 말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억양도 알고 있는 것, 주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